본문의 말씀에 구제라 이렇게 말했는데, 구제란 구하여서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그런 동정과 협조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동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요소라 한다면, 협조라 또 무엇을 준다 하는 것은, 구제라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그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 행위, 즉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구제라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그 언급이 직접적인 주님과 같은 그런 언급은 없지만, 간혹적으로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나 약자에 대해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아, 과부, 나그네, 즉 객, 또 불쌍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해서 돌볼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내는 11조,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기에 충당을 했고, 또 경작하는 사람들, 포도원이나 감람원, 또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그것을 얻은 수입, 이 수입을 7년마다 그 수입을 얻게 하는 그 땅, 또 과수원, 또 어떤 그 과실, 그것을 맺는 과목을 맺는 과수원, 이것을 통해서 7년째 되는 데서는 그것을 수확을 하지 않도록, 농사를 짓지 않도록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구제거리로 삼도록 그렇게 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는 수입의 11조를 구제를 하도록 했고, 7년째 되는 해는 그걸 묵혀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시작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외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이 구제에 대한 진정한 원래 목적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인본화되고, 또 인간적인 자기 합리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님이 직접 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이것을 주님이 사람들을 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을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두고 말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 드러내지 마라, 이런 것을 말씀을 했고, 사람을 청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대접할 때, 그럴 때에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주님은 청할 때 가난한 사람을 청해서 그에게 접대를 하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청하고, 부유하고 물질이 넉넉한 그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구제라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접대의 대상이나 대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청했을 때 가난한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는 것이 옳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네 가지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제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겠고, 두 번째는 구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구제의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구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구제의 결과. 네 번째는 구제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요 자세. 요 네 가지를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우고 또 익히고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올바른 구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이 올바른 구제는 뭐냐? 첫 번째는 구제 대상을 말씀을 했는데, 구제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해야 된다. 구제할 대상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고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이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13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 말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왜 가난한 자들을 청하고 부유한 자들은 청하지 말라 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 또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갚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부자는 대접을 받고 나서 대접을 한 사람에게 다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은 구제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대접하는 대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감사할 일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를 접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가 어떤 형식을 빌어서 그를 보필하고 할 때 접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 구제가 되어지지 않고 구제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는 거 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잔치를 벌이거나 뭐 할 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내 마음속의 중심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 것 마음껏 먹도록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한다 가정해봐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물질이나 경제가 넉넉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선물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적어도 한 2만 원은 돼야지, 이런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을 남에게 줄지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저희 집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또 갖다 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한 박스가 더 왔으니까 아 좋네, 좋지요. 근데 거기 한 박스가 또 와봐요. 세 박스가 있으면 보관하기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말이죠.
냉장고가 보온할 수 있는 그 저온 창고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부른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그렇게 유익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인천에 있을 때 어떤 교회도 그렇고 또 저 어떤 시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도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도 같이 상대해보고 성도도 상대해보고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20년 지금 20년 넘은 것 같은데 목회 지금까지 한 세월을 살펴보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우리가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때도 있고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집 밖에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때 때는 분리수거를 안 하죠. 그럼 바깥에 대충 갖다 버린다 그 말이죠. 봉다리 대충 사서 버리고, 아니면 남의 그 요새 지금처럼 주위에 다 집으로 들어선 게 아니고 집 있으면 또 땅이 좀 있고 밭으로 일군 사람이 있고 군데군데 이런 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걷다가 막 갖다 버리는 것도 보인다 그 말이죠. 보면은 사과, 뭐 감자, 어떤 때는 배, 생선 막 갖다 버리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보이면 그 집에 있죠.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계속 버리는 봉다리 쌓아서 막 버려요. 가서 보면은 사과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보여요. 그러면 어떨 때 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차라리 나를 주지. 나를 주면 내가 맛있게 먹을 건데. 근데 오라수유도 한 번 안 하고 그 집에 가도 한 번 주지도 않고 혼자 사과 깎아 먹겠다 나랑 눈을 마주치면 왔어 이 말하고 계속 깎아 먹고 나보고 썰어서 이렇게 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놓고, 뭡니까? 배부른 자, 이런 자에게 제가 사과 하나 더 갖다 줘요. 감사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버리는 사람한테 갖다 줘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이나 무엇이든 넉넉한 사람에게 그것을 어떤 것을 준다 하면 그 사람이 감사를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청해서 또 사람을 청해서 대접을 한다 치면 부유한 사람은 또 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넉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과 감사를 느끼지는 못한다. 본인이 필요한 것을 찾았을 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줬을 때는 감사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청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사람 심리는 그렇죠. 부유한 사람 더 불러다 더 대접해가지고 더 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보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구제를 전제로 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 불러다가 관계를 잘해가지고 어떤 혜택 보려고, 그건 죄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구제를 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때요?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해도 물질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접할 수가 없어요.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그렇게 했었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식당에서 짜장면을 준비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짜장면을 대접하면 그 전도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갚을 수 있겠어요? 노숙자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대접을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또 남을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본인이 거기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뛰어넘어서 부유한 사람이 됐을 때는 그것을 은혜를 갚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가난한 사람은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해라. 또 청해서 대접하려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해라. 그들은 항상 왜 그래요? 항상 배가 고파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전에 총각 때 부산에 있을 때 무슨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잠잘 때는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 서북의 3층에 오면 아침에 구역장 회의하고 막 하고 그런 장소인데 거기 한 5, 60명 잘 수 있어요. 넓어요. 근데 거기는 이 보일러 같은 거 안 떼줍니다. 또 자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기는 모임 장소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고 그래요. 가면은 제가 올라가면 이 물이 있죠. 큰 물. 교회 안에 물쓰라미 큰 관.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그 방 끄트머리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걷다 제가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그 파이프에다 등을 대고 잤어요. 그럼 등은 따뜻해요.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오늘 구역장 회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서 또 잘 수는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부랴부랴 자리를 피해 줘야 돼요. 그러면 대신동 그쪽에 얼마나 추워요. 손이 있죠. 손이 얼습니다. 얼어. 그 옷이니까 튼튼합니까? 그렇다고 갈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골목에 호 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면 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일하러 가고 막. 근데 속은 꼬록꼬록하지 배는 고프지 뭐 넉넉히 먹지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골목 그 추운데 그냥 배회를 하는 거예요. 돌다가 시간 되면 들어오려고. 근데 거기서 총각 잠깐 일로 와봐. 총각 내가 많이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따라와. 그럼 새벽에 보면 그 돼지 굿밥 같은 데 있죠. 그 새벽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서 그 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 그 먹고 일하러 간단 말이죠. 보면은 거기 보면 모락모락 나는데 참 군침이 돌죠. 그거 데리고 가서 한 그릇 딱 줘요. 이거 한 그릇 먹으라고. 그러면서 걷다가 이제 양파 같은 거하고 옆에 곁들여서 준단 말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총각 나는 간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가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교회 안에 있겠죠. 교인이 거의 5천 명 이상 모이고 하니까 어떨 때는 2만 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 중고도 청년까지 다 합치면 바글바글 하니까 그 안에서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구제한 입장이 되고 나는 거기서 감사를 느끼는 거죠. 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이렇게 먹고 감사를 느끼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반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 하지 또 딴 데 가서 엉뚱한 행동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그 은혜 이 머릿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 6개월을 지냈어요.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이 빵 사주지, 어떤 사람 김도 모락모락하는 만두 먹고 싶은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그 주인이 쳐다보면서 들어오면서 만두 싸줘. 아이고 총각 보니까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감사가 느껴진 거예요. 뭡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일일이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 가난한 자는 자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가난한 자에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가 부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더 주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배가 부른 자에게 먹을 것을 더 주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갖다 버리니까 물질 허비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낭비한다 그 말이죠. 배가 불러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 식사할 생각이 없는데 배가 부른데 근데 나는 일로 와. 밖에 나가서 또 밥을 사주면 밥을 다 먹겠어요. 한 2숟갈 뜨고 아이고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그거 뭡니까? 다른 사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걸 한 2숟갈 뜨고 값은 2만 원 내고 오고 1만 원 내고 오고 그리고 집에 온다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마주 먹으니까 4만 원. 10,000원짜리 먹으면 2만 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허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비어있는 배, 가난한 자가 비어있는 배 이것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돼요.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워주면 든든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질을 올바른 데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옳은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요. 이것이 곧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 도와야 됩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없는 사람. 그 교단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 또 주위에는 다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뭔데요? 아니 거기는 있는데 왜 계속 보내줍니까? 그래요? 그럼 실사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네. 아니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제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교회는 밥도 못 먹겠는데 거기는 후원도 안 해주고 이제 5년 10년 동안 매 목회하면서 노력도 안 하고 비빌대고 있고 때마다 보조받아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보조받고 저기서 보조받고 또 딴 데 가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안정되는 교회 교육자도 사례를 더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모은 돈이 더 많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막습니까? 상대방 돕겠다는데 내 동생이니까 도와주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쫓아가서 내가 보내지 말라 소리 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심은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돕고 할지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를 도와야 돼요. 나랑 친하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내 아들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내 부모가 거기 계시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서 도와야 될 그것을 도와야 된다. 우리는 갚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갚을 것이 없는 거기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구제는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어떠냐? 구제의 방법은 은밀한 가운데 하라. 은밀한 가운데.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좋지 못하면 그 선행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했죠. 주님이 구제할 때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 은밀한 가운데.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구제의 방법이에요. 합법적인 방법, 옳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갈 때 주님이 계실 그때는 외식으로 흘러간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일반적인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괜히 구제를 하게 되면 사람 많은데 괜히 그런 데 찾아다녀요. 사거리나 시장이나 사람 많은데. 사람이 많은 그런 곳을 택해서 그것도 택했다 그 말은 자기가 그걸로 정했다 그 말이죠. 갑니다.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앉아있다 구걸하고 있다 그러면 쳐다보면서 형제여 나를 똑바로 보세요. 쳐다보면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요? 예 지금 구걸하고 나왔는데 요새 돈벌이도 안 되고 저는 가난하고 그래서 하루에 밥도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세 끼를 먹어야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자꾸 소리를 질러요. 주위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나팔 분다 그 말하면 떠벌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될 낀데 주위에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줘도 될까만 하는데 이렇게 뭉티기 딱 꺼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50,000원 준다 그러면 하나 둘 이제 꺼내서 하나 둘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은밀히 주는 게 아니고 그 깡통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르르 내려가는 거 보이도록 이런 걸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뭐 좀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게 네 돈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너에게 맡긴 거 아니냐? 그게 네 돈이냐? 근데 왜 네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인기를 받으면 얼마나 받으려고?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얻으려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은 구제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자세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주부에다 광고할 때 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서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라, 이래서 나도 하고 남도 하고 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자기 개인이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나팔 불고 광고하고 온 사방 다니면서 이랬네 저랬네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왜?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것은 한마디로 구제의 은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상급까지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상급.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인간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대접을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줄 게 없어. 뭡니까?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걸 표창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는 면장이 상장을 미리 줘버렸어. 그럼 대통령이 그래? 그럼 됐어. 이러고 말아버리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실 상이 없다는 거죠.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막 좋아하면 그게 재미가 있죠. 기분도 좋고.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을지. 왜?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내가 거기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살펴보지 말고 그 안에 진정 그 안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합니까? 은밀하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장 이런 데서 그 방송을 하죠. 그러면 그 모금이 많이 돼요. 근데 계좌번호 적어놓고 여기에 모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금이 별로 안 나와요. 왜? 사람 심리가 나팔 부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드러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V에 나온다니까 줄 서가지고 줄 쫙 서면 그 아나운서가 마이크 대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나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까? 여기다 넣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딱 넣으면 화면 보고 씩 웃고 지나가면 다음 사람. 그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하고 평상시 안 하고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근데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손이 있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이게 알아요, 몰라요? 이제 서로 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른손이 여기 있는데 오른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왼손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니까 어떻게 굉장히 철저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안 보이도록 이렇게. 야, 참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은밀하게 어떻게 해야 은밀한 거지? 오른손이 모르도록 한다는 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남에게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해라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은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몰래 봤어, 딴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드러나는 거죠.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남이 알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제할 때는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 접촉해 봤는데 99%는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절대 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척하고 얘기 안 하고 쏙 지나가면 그 다음에 섭섭한 표를 내요. 저한테 보는 얼굴 표정이 틀려요. 광고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광고 안 해요. 그럼 모르는 척 지나가면 그때는 또 얼굴 표정이 달라져. 얼굴 마주보면. 아, 그래서 다음에 광고 한번 해주면 얼굴이 쫙 펴져요. 그게 뭐냐? 사람 심리가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렇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구제의 결과가 뭐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뭡니까? 복받는 길이에요. 이 복받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받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라. 통로. 유일한 통로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소자 하나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아까 기도 내용도 그게 있죠. 이른 양 한 마리 찾아가는,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온 사방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뭡니까? 그렇게 귀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한 마리 양떼를 위해서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무엇을 쓰고 내가 무엇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갚아준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배낭여행 한다고 전국을 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가가지고 어떤 지역을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다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을 병원에 급하게 응급실 가서 살렸어. 그리고 아들에게 먹을 것도 줬어. 그리고 배낭여행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거 자전거 타고 전국을 일주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소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어디를 하다못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전화라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계좌를 불러주세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면 직접 차 끌고 찾아가요. 이게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딸,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했어요.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습니까? 난 많이 안 받아봤는데 주는 게 그렇게 좋은데 저도 어떤 때 보면 줄까 말까 마음속으로는 줬다 뺐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래 줘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게 딱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막 돈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쓰고 한 2만 원 남았어. 2만 원 남았어. 그때는 쉽게 안 나와요. 왜? 1,000만 원 있을 때는 괜찮은데 2만 원밖에 없으니까 줄까 말까 이거 2만 원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갈등이 좀 있어요. 지갑에 이제 다 떨어져 갈 때. 그런데 그때도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거 있죠. 구제를 위해서는 그것까지 내놓아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심정을 얘기했다 그 말이죠. 심정. 우리는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줬어. 누가? 그럼 초코파이 하나 줬어. 받았어. 자, 제가 질문합니다. 먹을 생각 바로 생각납니까? 단단할 걸 바로. 초코파이 하나 받았어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요거 지금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예배 끝나고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은 받자마자 이거 누구 주지 이거부터 생각한다 그 말이죠. 딱 받자마자 누구 주지? 아 일로 와봐. 벌써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것이 좋아요? 네, 주는 것이 좋아요. 주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면서 살자 그래. 주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건 좋아요.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 너무 안 받으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죠.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주는데 이러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3번을 거절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조모에다 넣어주면 됐어 하고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받잖아. 저는 이제 주면은 안 받으면 그냥 바로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마는데
충청도 사람 속으로 심한 거 집에 가서 아이고 싸가지가 없게 말이지 돈도 안 주고 그냥 보내고. 근데 충청도 사람도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알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혜도 목사 무슨 말하면 내가 그 말을 해요. 아유 그럼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충청도 사람인데 왜 돈을 주면 아 됐습니다 하면서 돈을 돌려줘요. 그러면 다시 줘. 그러면은 됐어요 하고서 줘. 또 주면 어떡합니까? 돈을 갖다 땅바닥에 다 던지고 막 도망가요. 가는 척해. 그럼 쫓아가서 뒷주머니에 딱 넣어주면 그때는 아유 왜 이래 이러면서 간다고.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사람의 본능은 받는 걸 좋아한다. 받는 걸.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주는 걸 좋아해야 된다. 주는 걸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구제를 할 때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마음까지도 구제하는 그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거지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깡통을 놓고 손을 내면서 손 달라고 이렇게 한다 치마요. 그러면은 구제할 때 아유 안 됐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안 됐네 하면서 거기서 주는 그거하고 에이그 오죽 빌어먹고 오죽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모 잘못 만나고 아니면 얼마나 술만 먹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가지고 그랬으면 집구석이 얼마나 그러면 저 모양일까. 아이고 인생이 불쌍해. yes 이런 기분으로 동네 아저씨 동전 탁 던지면서 그것도 500원짜리 2개 던지면서 이러고 가는 이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죠. 구제할 때는 마음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지금 많이 힘들겠네. 가뜩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추운데 이불 좀 덮고 자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밥이나 먹고 있어요. 못 먹어요. 아유 그 밥 좀 먹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자 그럼 수고하세요. 갑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까? 거기는 먹으라 입으라 잠자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마음이 안 됐네. 자 내가 그러면 이불 줄까? 그래서 이불 하나 줄 테니까 그 덮고 자요. 옷이 없지? 잠만 벗으면서 이거 입을래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입으세요. 마음이 동정심이 있으면서 몸의 행동까지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구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동정심, 또 몸으로 행위는 남을 돕는 행동, 그리고 내 물질, 소유까지도 거기까지 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뭡니까? 그는 온전한 구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구제는 마음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구제 생활은 곧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구제 생활 바로 하면 의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도 동정심을 가지고 몸도 그에게 사랑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표시로, 그리고 물질도 내 것 소유를 팔아 또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우리가 100% 건져줄 수는 없죠. 배고프면 밥 사주면 배고프면 건져준 거죠.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을 한번 건져줬다. 그거 구제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해줬으니 나는 그 사람 평생 도와줬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구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어쨌든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 교훈을 하셨어요. 주님은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 구제하면 기쁨이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속이 찝찝해요.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니면 찝찝해요. 그러니까 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을 처음에 지키다 두 번 지키다 안 되면 양심이 마비되면 하나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것을 그냥 내 자체가 그것을 막아버리려는 그 심리가 있다 그 말이죠. 고도의 악령은 우리에게 고도로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는 자로 살아보자. 또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된 것을 하고 살아보자. 언행심사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지자. 이것이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